아멘. 우리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복을 빌어주는 삶, 복을 빌어주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가족을 환영할 때 이 앞에 나오신 분들에게 선물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축복성을 함께 전하는 거죠. 이런 가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우리 가정 하나 잘 돌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의 인생을 얹어 놓으면 열방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참 우리가 작고 부족한 인생이지만은 우리가 이 축복성 안에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를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리. 얼마나 귀한 찬양입니까? 베드로 사도의 그 권면, 그 말씀처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알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안팎으로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의 장례를 바라보면서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축복성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 세움을 입어 감사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바로 우리의 삶인 거죠. 바로 거기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순례자의 삶의 원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순례자는 그냥 뜨내기개처럼 나그네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아는 존재, 바로 순례자 필그림입니다. 그런 분들은 삶의 원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다르지만 바로 순례자는 이 원리를 따라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영혼의 싸움을 걸어오는 육체의 정욕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선한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바로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선명한 목적입니다. 근데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죠.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비참한 인생인 것이죠. 실제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는 영혼의 싸움을 걸어오는 육체의 정욕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이 말을 버리라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만 좀 살아라 이런 말씀. 왜냐하면 이러한 삶은 아담을 닮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닮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악한 생각, 부패, 속임수, 가식, 외식, 질투로 병든 마음, 비난, 근거 없는 비방, 모욕, 참소,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선택한 고린한 인생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으며 살아가는 너희 순례자들은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된 존재가 되었으니 예전에 입고 있었던 세속적 삶의 습관들과 스타일을 버리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대신에 우리가 갖춰야 하는 성품들이 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게 되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거야.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고 싶어 해요. 안 돼요. 왜요? 옛사람 아담을 쫓아 살아가니 아무리 이러한 삶을 소원해도 안 되지요. 하지만 우리의 표처럼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을 내버려 두지 말고 그 도전들을 받아들이며 싸우며 물리치며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의 특징이 성령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어떻게 알겠어요? 열매로 아는 거죠.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의 열매로 아는 것이죠. 때로는 나의 약함과 나의 악함 때문에 비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선한 일을 하다가도 미움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튀지 말고 중간만 가라고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순례자로서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는 5가지 내면의 성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한 가지를 얘기해요. 마음을 다 같이 하라. 영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여기서 하모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김혜자 선교사님께서 찬송가를 연주하는데요, 저는 이 피아노가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 하나님의 찬양을 담아 혼신의 이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요, 너무나 귀한 찬양이며 연주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피아노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옥타브마다 다 다른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요, 이게 하모니를 이루니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까? 옛날에 우리들은 하나가 되라 이런 말은 다 하얀색 입어, 다 빨간색 입어, 다 파란색 입어, 다 검정색 입어, 이런 식의 하나됨을 추구했던 이 세상입니다. 아담은 그런 식으로밖에 하나됨을 추구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 달라요. 한 배에서 나온 형제 자매들도 다 달라요. 심지어는 쌍둥이도 달라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얼마나 강력한 놀라운 하모니가 이루어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에는 이 세미콜론이 적혀 있어요. 너희는 다 같은 마음을 취하라고 말씀하면서 동정하는 것이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는 것이다. 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요? 왜 형제를 사랑해요? 동정해요? 결국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척하는 예루살렘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모으려고 한 번, 두 번 모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자기를 배척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습니다. 그분의 sympathy입니다. 그분의 love입니다. 그분의 compassion입니다. 그분의 humble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품은요, 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예수님 닮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맺게 되는 열매들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알고 있어도 여전히 옛사람 아담을 좇으며 육체의 소욕을 내버려두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순례자의 성품에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저는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사십시오.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선과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자, 첫 번째,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3장 9절 말씀이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복을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복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 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습니다. 그것을 justice, 그것을 정의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이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정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도리어 그러나 너희는 복을 빌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아니지요. 우리는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듭난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던 중에 뜻밖의 비난과 미움을 받아 억울한 마음이 든 적이 있으시죠? 그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싶었던 마음들이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기까지는 차오르는 게 있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아야지. 그에게 상처가 되는 아주 날카로운 말들을 준비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러고 싶어? 라고 질문하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가 갈고 닦은 예리한 말 한마디, 오래가는 상처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성령을 쫓아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우리의 육체랑 싸우는 거 너무나 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적 성품을 가지고 악행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사회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되돌려주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저들에게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삶입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산상수훈이 너무나 깊이 있게 녹아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살아갈 수 없지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례자들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지난번 북중 비전 출입을 통해서 중국의 지명이 방천이죠. 그 두만강의 하류 지역입니다. 그 방천에서 왼쪽을 보면 러시아 연해주의 핫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보입니다. 오른쪽을 바라보면 두만강 너머에 낮은 선봉 북한 땅이 보입니다. 함께 갔던 일행들이 함께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사세요. 큰 소리로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안들이 계속 돌아다니니까요. 북한 쪽을 향해서는 사진도 못 찍게 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작은 소리로 낮은 선봉 북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어려운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찬양한 다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군요. 아니, 낯선 나라를 향하여
보지도 못한 백성들을 향하여 닫힌 철의 장막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우들과 친구들과 우리의 비즈니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은 오늘 눈을 뜨고 누구를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순례자에게 기대하는 삶은 복을 빌어주는 삶입니다. 우리는 복의 원천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을 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세요, 저들에게 사랑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복음을 나누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축복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세요.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빌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가진 것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기복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 생각만큼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암한우의 대표 송경미 선교사님 간증하면서 그녀가 타이페이에서 유학을 할 때 그 학교 앞에서 그 어린 여성이 손을 들고 타이페이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임하게 해주세요, 저들을 복 내려주세요라고 축복했던 자신의 옛 과거를 돌아보며 그녀가 다 성장하여 또 이 타이페이를 가서 그 암에 걸린 그 어린 아이들을 방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삶을 사는 그 영상을 우리가 짤막하지만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인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순례자들에게 기대하는 삶입니다. 자, 두 번째, 고난 속에서도 선과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억울한 처지와 사방으로 흩어진 순례자들의 삶과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들여쓰기가 된 부분이 다 시편 34편 다윗의 노래를 인용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 인생과 상황과 처지 속에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깨달음을 주신 것들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이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지만 그런 마음을 들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에 도전해 오시는 거죠. 우리를 건드시는 거죠. 어떤 삶을 살고 싶으니? 라고 말이죠. 다윗이 쫓겨나서 지은 시 시편 34편을 여러분들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4편 12절부터 16절인데 저는 계속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교독하는 것은 여러분들 읽으셔야 돼요. 12절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앞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도 악한 말로 반응하지 않고 선과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같은 의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신다고요? 그의 눈을, 그의 귀를 그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선과 평화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목한다. 그들의 신음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시편 34편의 표제가 이런 표제예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 시의 일부를 인용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억울하게 사울에 쫓기다가 유대 땅에는 거할 곳이 없으니까 블레셋 땅까지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비멜렉에게 걸려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며 그 침을 막 벽에다가 바르면서 그리고 탈출을 한 다음에 쫓겨나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름을 부은 자라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라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유리하는 자지? 이렇게 대우를 못 받지? 날마다 생명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지? 이 질문을 하면서 다윗과 자신의 이 처지와 상황을 동일시하여 지금 시편 34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택함과 약속을 받았지만은 쫓겨다니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왕같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터키의 사방팔방 흩어져서 나그네의 인생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과 동일시 여기며, 하지만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모르고 저럽니다. 스데반도 예수의 제자로서 자기를 향하여 돌을 치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실상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악한 말들이 저절로 튀어납니다. 정말 악을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은 수많은 악들이 터져 나오는데 그것을 막으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악한 말을 그치라.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님의 눈이 의인의 위에 사랑의 눈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귀가 이 신음하는 자기의 백성과 의인에게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면에 주님의 심판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복음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도 나오지 않는, 신음밖에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그 현장에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베드로는 자신의 고백으로 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귀가 의인의 강구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우리 사랑하는 순례자를 향하여서 이 땅이 녹록한 세상 아니지만 예수님도 의인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 너희도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요약하면서요,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는 소극적으로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더불어 싸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성경은 선행, 선한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리가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우리가 시민으로 살아갈 때 위정자들이나 왕 앞에서 우리가 시민으로서 그 선한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누가 두려워서? 왕이 두려워서, 힘과 그들의 자리가 두려워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의 순례자의 삶의 퀄리티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느 비즈니스 속에서 선한 오너뿐만 아니라 아주 까다로운, 나를 못살게 구는 그런 오너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순종함으로써, 왜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나의 순례자의 퀄리티가 있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남편이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까다롭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일지라도 나의 말이 아니라 나의 선한 삶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순례자의 퀄리티 있는 삶을 결정하는 삶, 바로 오늘의 순례자의 삶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마지못해 견디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혼의 싸움을 걸어오는 육체의 정욕들을 물리치고 더 나아가 선한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뜨내기 나그네가 아닌 순례자라고 부릅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동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지만 함께 살아가는 곳에 영생을 명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를 닮은 내면적 성품들과 함께 선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바로 이 계명을 따라 앙가품의 삶이 보편적이지만 순례자는 앙가품 대신에 오히려 복을 빌어주며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보여주신 선한 삶입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예찬 팀의 그 주제가 blessing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축복하는 그 장면이죠.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민수기에서의 하나님의 얼굴은 심판의 얼굴이 아니라 은혜의 얼굴이요 평강의 얼굴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이 없지만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블레싱을 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복은 보호와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불안과 무자비와 엔샬롬이 가득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실행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가진 거 없지만 축복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제사장의 역량을 갖추어 세상 복에 속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자로 살라. 순례자의 삶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답게 고난 속에서도 악한 말을 금하고 선과 평화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주목하고 주님의 귀는 의인의 신음에 귀 기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주님의 엄격한 무서운 정의의 얼굴이 악행하는 자들을 마주한다. 여기서 대한다라고 하는 말은 against them 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대적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에 내가 대적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을 빌며 살기로 마음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고난 앞에서 저절로 튀어나오는 악담과 앙가품의 정욕을 물리치시고 선과 평화로 반응하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고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일과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악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도리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을 빌며 예수님을 닮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으로 악을 갚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악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옛사람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아담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평화하며 선을 말하며 오히려 복을 비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대로 세상의 선한 삶을 위하여 부르심 받았으니 축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